감사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자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부둥켜 안고 말하되 소란 떨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목숨이 그 안에 있다. 그리하여 올라가 떡을 떼며 맛보고 날 새기까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는 떠나더라. 그러자 저의 삶은 살아난 사내를 데려다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유두고 젊은이죠. 행운합니다. 그러나 그는 양의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로 성경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랬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멈추다, 아래를 향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주님은 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굽어보죠. 내려가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허리가 굽어지고 내 마음으로 내려가야 내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축적되고 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내려가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런즉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나온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낸 참떡을 너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떡이.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이런 의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 그러나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먹었는데 죽었다. 누군가 그 만나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식을 접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야, 그래야 답답함이 없어지죠. 그런데 항상 어떠한 것들이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다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떠한 작용도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그 양식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먹거리를 주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해 죽겠어. 그냥 조상들이 죽은 건 왜 죽었나? 답답해 죽은 겁니다. 열리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바로 만나러 온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으로 온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향하여 내려가라고, 너희들을 굽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내려온 것이다. 무엇으로? 만나로. 그러나 모세가 먹었던 그 광야에서 준 만나는 이해시킬 수 없었고 설명해 줄 수도 없었고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없었다. 왜? 모세는 어느 한 시에,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완성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전체로 비춰서 이야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만나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 속은 늘어져 있는 상태, 곤죽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유두고처럼 늘어져 버렸잖아요. 죽은 자가 축 늘어져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곤죽이 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이 곤죽이라고 하는 것은 골마서 썩은 죽을 곤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도 그러죠. 너무나 삶에 어떤 것들이 막 휘몰아치면, 그리고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쉴 틈이 없이 뭔가 막 쉼없이 돌아가는 그 삶이 되면 아, 내가 곤죽이 됐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곤죽이 되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은 살아있는 떡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유두고에게 내려가 살아있는 떡, 이해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만나, 이것이 뭐냐면 이러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끝나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러고 주님은 설명을 덧붙이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러고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 그것을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해석해주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살아있는 떡이 누구겠냐고요. 곤죽이 되어져 있는 유두고에게 주고 있는 그 산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떡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떡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떡은 사람이 못 되지만 사람은 떡이 된다. 뭐 떡실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가 떡이 됐다, 술이 떡이 됐다 이런 거.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참떡이어야 된다. 그 참떡은 뭐냐? 가짜 떡이 있고 참떡이 있을까? 떡이면 떡이지. 아, 찹쌀로 만든 떡은 참떡이고 맵쌀로 만든 떡은 참떡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그 지식을 먹고 듣고 배우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떡이요 참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떡이 되려면 수준이 올라가야죠. 바닥에 붙어서 바뀌지 않고 있는 그 수준이 바닥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죽은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참떡이 되어져 가지고 그 수준이 바닥에 붙어서 죽어 있는 곤죽이 되어져 있는 자들의 밥이 되고 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물로, 나를 밥으로, 나를 떡으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 엎드렸다, 연결된 거예요. 에피피토라는 단어예요. 에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피토라는 단어는 마주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여 마주쳐 있는 거예요. 유두고와. 그리고 그의 몸을 안고 그랬어요. 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없고
함께 포옹하다, 진심으로 껴안다 이런 의미예요. 당연히 안으면 몸을 안았겠죠. 근데 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몸이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에는 넣은 거를 보니까 우리가 부둥켜 안을 때 몸을 안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몸만 안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안아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몸을 안지만 사실은 마음을 안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안아서 뭐합니까? 너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심장과 심장이 만나는 겁니다. 그걸 포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어붙은 자들, 심장이 냉랭한 자들, 이렇게 늘어져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 감각이 없는 자들, 신앙생활을 해도 감각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만 때우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 포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폐소생. 그래서 바울은 그를 진심으로 껴안았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소란하게 소리를 내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라. 야단법석을 떨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또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죠. 우리 속에서 소란이 일어나게도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왜 요동을 치게 하실까? 내 마음이 지금은 쭉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왜 요동이 칠까? 왜 내 속이 이렇게 소란스러울까? 왜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 일어났을까? 키질 하시는 겁니다. 키질. 그래서 그 내 속이 소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께서 나를 키질 하시는구나. 불리죠. 알곡과 쭉정이, 바짝 마른 껍데기, 껍질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이 분리시키시느라고 내 속을 소란케 하시는 겁니다. 요동하지 마라. 시편 107편 26절로 27절에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랬어요.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을 치니까 어때요? 요동이 일어나죠. 생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물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하늘로 올라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이 그래프가 정점을 찍고 곤두박질을 치면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다 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상태, 그들의 영혼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나쁜 생각이, 나쁜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악한 것이 나를 자꾸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이 녹는도다. 기진하여 낙담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휩싸여서 그들이 술 취한 자같이 흔들거린다. 요동한다. 소란케 되어진다. 야단 법석이 일어난다. 그들 모두가 다 그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지각이 먹혀버려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들을, 좋은 생각들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만큼 우리는 평정심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요동이 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 안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그러한 삶이 내 생각들을 얽어맬 때 우리의 지각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유두고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단법석 떨지 말고 소란스럽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의 믿음이 지금 삼켜져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들의 믿음이 삼켜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 사도는 본 거예요. 왜 너희들은 흔들리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단단히 지켜왔다면, 어떠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은 분명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숨이, 그 호흡이 그 안에 있다. 호흡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자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는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주님도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나사로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볼장 다 본 거죠. 더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어떠한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여지를 두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아니, 자고 있는 거야. 그 호흡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어. 그런데 유두고가 가지고 있는 그 호흡 가지고는 연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호흡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 호흡, 너희가 살면서 지금까지 쉬었던 그 숨, 이제는 다른 호흡을 만나야 되고 다른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야죠. 숨차게 산다. 숨 가쁘게 산다. 숨 쉴 틈도 없었다. 우리는 숨에 대한 그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숨차게 살았고, 숨이 안 쉬어지게 답답하게 살고, 숨 쉬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쉬는 숨은 결국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숨을 찾는 것, 다른 숨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믿음의 완성인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두고가 목숨의 구원, 그 호흡의 구원, 이제 호흡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호흡을 어떻게 쉬죠? 아이들은 머리로 쉬고 청년들은 가슴으로 배로 쉬고 나이를 먹으면 점점 숨이 올라오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되면 그 숨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숨을 어디로 쉬어야 되나? 새로워지려면 머리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완. 경직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삶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요소든 나를 불쾌하게 하든 나를 시원하게 하든 내 존재를 부각시키든 내 존재가 말살되든 어떠한 일들과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럴 때 머리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뇌가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흡을 목으로 쉬는 사람들, 목에서 이제 더 올라오면 문제가 발생되죠. 코로 숨을 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코에서 콧바람이 세게 나거든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씩씩. 이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코로 숨을 쉬죠. 코로 쉬다가 이제 머리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코로 쉬었던 숨이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목 잡죠. 뒷목. 응?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혔다가 숨통이 트이는, 숨통이 트였어. 그러죠. 또 한 1분 아니면 2분 숨을 얼마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인간이? 숨을 참는 그 조건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도 자기의 숨만큼만 참아야지 그 이상을 참으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숨을 참고 나면 숨통이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속 이 숨통이 트이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계속 먹는 거예요. 숨통을 트이게 만들 수 있는.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표현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겠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걸까? 생각의 숨입니다. 생각의 숨. 신체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숨을 유두고에게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 투스 마우스. 입에서 나오는 입김, 입에서 나오는 호흡. 그 새로운 호흡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심폐라는 것은 폐에, 심장에 새로운 호흡을. 그래서 유두고는 새로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두고는 숨통이 트인 겁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걷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야 떡을 먹습니다. 올라가야 떡이 됩니다. 그래서 떡매를 칠 때 떡매를 어떻게 치던가요?
그 매를 그냥 콩콩콩 치던가요? 절구공이로 그냥 바닥에 놓고 콩콩콩콩콩 이렇게 치진 않죠. 떡매를 하늘로 위로 올렸다가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 만한 그 감정 상태와 생각의 상태와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여력이 있어야 떡이 될 수 있어요. 찰진단 말이에요, 인생이. 어떤 거를 하나 해도 딱 맡겨놓으면 찰지게 그 일들을 해결해내야 되는데 맨날 어설퍼. 그럼 어설프다는 건 뭐예요? 떡매가 덜 쳐졌다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팥죽을 끓여서 주셨어요. 맵쌀가루로 옹심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팥죽 안에다가 옹심이를 넣어줬는데 설었어. 옹심이가 그냥 이렇게 씹히는 거예요. 사실은 맵쌀로 옹심이를 만들지는 않죠. 찹쌀로 만들기는 하죠. 근데 맵쌀로 만들면 그냥 팥죽하고 같이 끓이면 안 익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맵쌀로 만약에 옹심이를 만들려면 그거를 따로 끓여야 돼요.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그걸 완전히 익힌 다음에 팥죽하고 함유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인생도 그렇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툭 던져놨더니 설 익었어. 어설퍼. 찰지게 딱 다다닥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일을 맡긴 사람들은 바쁘단 말이에요, 마음이. 세워라 내워라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 유도보가 살아나겠냐고요. 그 호흡을 빨리 마우스 투 마우스 법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안 넣어주면 일어나겠냐고요.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사람을 만나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패턴, 내 호흡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려면? 전문성, 프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추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가 되어져야 돼요. 믿고 맡겨야 돼. 믿고 맡겨야 돼. 쟤한테 일 맡기면 믿을만해. 두 번 손도 안 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막 재촉하고 언제 되냐, 이제 되냐, 끝냈냐 이거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안 되어 있구나, 아마추어구나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간 자가 있었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참떡이 되려고. 참떡이 되려면 참떡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누가는 그래서 면전에 이르고자 뛰어나가 그를 알아보려고 뽕 무화과 나무에 접하여 올라갔더라.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인하여 지나가시기에 의도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의 상황이에요. 여리고, 루아흐라는 단어를 만납니다. 영이라는 단어예요. 감지하다, 냄새 맡다, 탐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그 삭개오가 그리스도 예수를 면전에서 만나려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려고. 왜? 삭개오는 아직 모세의 글에 그 얼굴이 덮여져 있는 자였거든요.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만나야, 그래야만 그 모세의 글에 덮여져 있었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키가 작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의미는 순결하다, 깨끗하다, 투명하다, 맑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씻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글을 읽어도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전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시켜. 너 그거 씻어야 되겠더라. 그거 더럽더라. 그거 벗어야 되겠더라. 맨날 흠잡고 책 잡고 상대만 비춰보는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자기는 씻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만 씻으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투명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 법으로,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성숙할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는 것은 뭐냐? 미미했다. 성숙되지 않았다. 아직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 위험이 아직 미미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다 해석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접근하다 이런 의미예요. 기회를 얻다, 목적을 이루다, 그리고 일이 생기다,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무화과라는 뜻이. 기회를 잡기를 원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발생되기를, 무슨 일이 발생됐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뽕나무는 뽕무화과나무. 거기에서 오디가 나오죠. 까만 열매. 누에가 먹죠. 뽕잎을. 오늘 부자인 세리장 삭개오는 뽕도 따고 님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이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열매를 내놓기를 원하는, 왜? 아직은 내가 미미한 자니까, 아직은 부족한 자이니까. 계명의 부자였다고요. 계명.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의 부자였어요. 부자, 세리장, 삭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초원으로 가고자 그는 주님께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만나죠. 위로 올라가야지. 주님도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올라가 줘야, 그래야 주님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 떡은 뭐냐? 양식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레헴이란 단어죠. 전쟁을 시작하다, 싸우는, 먹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나의 삶이 찬송하는 찬송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더냐. 나의 삶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더냐. 떡이 하나요? 나의 많은 삶이 한 몸인 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한 떡에서 나와서 찬미함이라 그랬어요. 찬송과 떡,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와 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떡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떡이어야 된다. 한 사상이어야 된다. 말씀이 하나여야 된다. 각자의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나의 삶에게 일용할 떡을 오늘날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그랬는데 그게 아르톤이라는 단어예요.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높고 숭고한 떡, 살아있는 떡, 산 지식, 이해된 지식,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접붙여질 수 있는 지식, 그게 삶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이 떡을 먹은 자는 전쟁 시작. 뭐가 전쟁일까요?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도구를 만드는 전쟁인데, 그럼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지옥에 달린 연필. 우리 어렸을 때는 샤프가 아니라 다 지옥에 달린 연필을 썼어요. 왜? 잘못 쓰면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쓰고 또 썼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지우고, 이 전쟁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얼마나 많은 사상들을,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그것도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사상들을, 잘못된 떡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겠어요. 그러니까 지워야 돼요. 지운다는 것이 그게 전쟁이에요. 쉽게 지워지던가요? 지우기 싫어서 삐죽거리잖아요. 또 지우라고 하면 삐지잖아요. 또 그리고 싫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왔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어서 왔는데 내가 이거 다 지워버리란 말이야? 무효화시키란 말이야?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게 왜? 다시 써야 되니까. 응? 사랑의 연필로? 그래서 새로 쓰는 것이 전쟁. 끊임없이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거듭하며 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러서 새로 쓰여진 글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싸울 때 어떻게 나를 도우신다는 말인가? 직접 전투에 나타나신다는 건가? 어떻게 전쟁을 치른다는 건가?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진 구원자.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먹을 만한 떡.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지혜로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쟁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격언을 먹이시는구나. 격언. 바로 잡을 말, 이거를 격언이라고 해요. 사리에 꼭 맞게 인생의 행동이나 생활을 이끌어 줄 만한 내용이 담긴 짧은 어구를 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격언을 금언이라고도 해요. 골든 세잉. 황금처럼 귀한 말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격언은. 그러니까 그 황금처럼 귀한 그 황금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요. 떡을 떼어 먹고 맛보고,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 먹으려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어 먹으려고 전쟁 치르는 겁니다. 그 인종, 그 문화, 그 예술, 그 지식, 모든 것들을 뺏어 먹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는 뺏어 먹을 것이고, 전쟁에서 진 자는 다 뺏겨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 먹는다는 단어를 쓰는지 아시죠?
장기를 두고 바둑을 두고 모든 경쟁을 하는 스포츠를 하고 경연을 하고 하물며 고수톱을 쳐도 내가 먹었어 그러잖아요. 이번 판은 내가 먹었어. 이번 회에는 내가 먹었어 그러잖아요. 게임을 하고 주식을 투자해도 제 남편 친구분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먹었대요. 이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한턱 쏜다고 어제 가가지고 한우를 잔뜩 먹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먹었다고요. 먹었다고. 먹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먹죠. 사람을 간을 보잖아요. 처음에 마음을 확 내주지 못할 때 간 보다가 그 다음에 맛을 보다가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간이 맞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싱거워. 또 살다 보니까 너무 매운맛이야.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맛과 저 사람의 맛이 틀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짜다 그래. 짜. 저 사람 짠돌이 짠순이. 이게 다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저 사람 참 달달해 말이. 참 달콤해. 어디에 넘어가겠어요? 달콤한 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그 언어에 그 말에. 그러니까 사람을 아이를 키울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달달해야 돼요. 달아야 돼요. 귀에 그 말이 그 언어가 착 붙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 줘야 돼요. 부모가. 양육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양육자들은 아이가 출생하기 전서부터 귀에 착 붙을 수 있는 언어 공부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고요. 그럼 과연 나는 진정한 참된 맛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전쟁을 얼만큼 치르고 살고 있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뱉어내는 그런 말인가? 그러면 나도 나를 맛을 보셔야죠. 나는 어떤 맛인가? 짠맛인가? 매운맛인가? 싱거운 맛인가? 식은 털털한 맛인가? 식물도 동물도 다 맛을 보고 삽니다. 땅의 숲도 토질 그 식물들도 그것을 맛을 보고 맛을 냅니다. 토질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토질이 좋지 않으면 그 과실은 그 토질을 맛을 보고 맛이 없는 열매를 내놔요.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나무에서 열렸는데 어떤 것은 또 달고 어떤 것은 맛이 없고 반쪽은 시고 반쪽은 달고 어떨 때는 과일이 똑같은 거기에 들어있는데도 과육 그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맛을 안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맛보기 위한 전쟁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그런즉 모든 해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중상을 떼어버리고 너의 삶은 새로운 아이처럼 논리적이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 안에서 구원에 이루고자 자라게 하려 하며 그렇다면 너의 삶이 주의 친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앙 안에서 갓난아이처럼 구원에 이루고자 성장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인 맛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순수한 젖을. 그래야 친절한 맛을 보게 된다. 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가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기가 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울 사도는 그곳에 오랜 동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날이 셀 수 있도록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널리 퍼져나가니라. 살아난 아이, 살아났다, 살았다. 이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살아난 아이를 전장에서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파이다라는 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아이는 훈육을 받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아이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운반하여 와서 살아난 유두고를 운반해 옵니다. 행운을 운반해 온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운반해 온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은 꽉 막힌 것 같고, 지금은 뭐가 답답하고, 지금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지금은 생활이, 그 다음 환경이 내게 불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희의 삶에 행운을 운반해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을, 이 행운을 운반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만용을 부리며 보기 위한 쇼를 해왔던 비겁한 자들에게 성실하게 말씀을 데려오는 이 복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파라칼레오, 가까이 곁에 초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삶이요, 나의 기쁨과 면류가 아닌 사랑스러운 삶이요, 이렇게 주 안에서 멈춰서라. 주 안에서 그 같은 사고를 하라고 나는 유오디아를 위로하고 순두개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 안에서 그 앞에 있는 나의 삶이다. 임재, 재림, 파루시아라는 단어죠. 가까이 존재하다예요. 그러면 아직도 2000년 전에 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그들을 믿고 있다면 여전히 그들도 영적 무감각 상태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만용에 빠져 있는 자들과 같을 수 있다. 2000년이나 됐는데 아직 재림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재림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이 확실히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허상을 쫓고 있는 자들과 같다. 주님은 이미 임재하셨고 재림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에, 각자 안에 가까이, 그런데 내가 초청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초청해야 되는가?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초청해야, 그래야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유오디아, 멋진 여행이란 뜻입니다. 순두개, 같이 우연한 일을 당하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온성 안에 뜻하지 않게, 믿음 안에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만나서 행운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은 유오디아처럼 멋진 여행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소중한 이 기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기억들을 또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늘 만들어내고 창출해낼 수 있는, 내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삶에 늘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